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할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맡길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될 것이니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백만 명이 함께 대이동을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과 잡음과 마찰들이 날마다 생겨나는데 그것을 해결할 지도자가 모세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을 상대한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혜로운 장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에 이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장인이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장인이 사위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드로로서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괜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가 뭔데 훈수 두냐고 괜히 면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수백만 명이 따르는 굉장한 지도자인 모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을 비롯해서 여호수아 등등 모세를 섬기는 자들이 딱 진을 치고서 모세를 호위하고 섬기고 있는데 모세한테 무언가 조언을 하고 가르침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선지자요, 굉장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드로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할 때에 들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고 상대방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지 않고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내가 그러려니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상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하기보다 들으시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잘 말하기 전에 잘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부인이 유명한 스승을 찾아갔어요. 너무나 성질이 괴팍하고 툭하면 신경질을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화내기 바쁜 남편을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위대한 스승을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남편 고칠 수 있겠냐? 우리 가정이 다시 평화로워질 수 있겠냐?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스승이 말했습니다. 수도원에 가가지고 그 수도원 우물에 있는 물을 떠다가 집으로 가지고 가서 남편이 오거든 얼른 그 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고 계십시오. 단 절대 삼켜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스승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수도원에 가서 물을 떠다가 남편이 돌아오자 떠갖고 왔던 물을 얼른 입에 한 모금 물었어요. 그날도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투덜거리고 악담과 불평을 늘여놓고 뭐 아내한테 시시콜콜 잔소리를 해대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무슨 말을 막 하고 화를 내고 투덜거려도 입에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따지고 들 수가 없었어요. 내 주장을 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막 하다가 아내가 안 받아주니까는 이제 그냥 별다른 불화가 없이 다툼이 없이 그냥 남편이 그만두고 그날을 넘어가게 됐어요. 야, 신기하다 생각하면서 며칠을 이제 더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효과가 만점인 거예요. 남편이 잠깐 하다가 평상시처럼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그냥 다툼이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내가 무언가 막 맞받아치고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악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 남편도 아내한테 계속 그러기가 조금 그랬는지 점점 말이 변하고 따뜻해지고 투덜거림이 멈추고 그러더니 대화할 만한 사람으로 다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부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스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위대한 물이 있다는 걸, 놀라운 물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말이 사실 그 수도원의 물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평화를 깃들게 한 것은 당신의 침묵입니다. 당신이 말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그냥 들어줄 때에, 남편의 말을 그냥 들어줄 때에 당신의 그 침묵이 당신의 남편을 부드럽게 만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승리와 성공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느냐, 잘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느냐에 달린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됐던 뭐가 됐던 내가 말을 어떻게 잘할 거냐, 기도를, 전도를, 셀 모임에서 셀 리더로서 셀원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말을 잘할 거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요, 내가 얼마나 말 잘하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들을 줄 아느냐에 달린 거예요. 얼마나 잘 듣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잘 듣는 자가 위대한 지도자고 위대한 리더예요. 모세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만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하의 가장 성품이 온유한 모세일 수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일 수 있었던 것은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가장 위대한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솔로몬도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했냐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 원하는 거 뭐든지 말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무엇을 구했냐?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죠. 오늘 이드로는 말을 지혜롭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칠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와 모세를 위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모세에게 말을 꺼내는 이 폼새를 보세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뭐 으스대거나 거들먹거리거나 자랑하거나 내가 네 장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길 바라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나도 이젠 자네와 자네의 민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인정하는데 내가 자네에게 조언할 게 있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모세도 듣고 모세 주변에 있는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도 다 이드로의 말에 경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따위로 하냐고 똑바로 들으라고 내가 지금부터 딱 한 번만 가르쳐 준다고 막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잘난 체 하면서 가르쳤다면 그 가르침을 별로 새겨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지만 당당한 권위와 자신감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권면을 하고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이드로이기에 모세가 귀 기울여 들은 것 같습니다. 이드로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먼저 모세가 하던 일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백만 명을 혼자 상대하는 게 문제긴 한데 어찌됐건 가르침은 중요하다. 19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가르치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모세가 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는 두 번째 중요한 지혜는 중간 리더를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일단 가르쳐서 모범을 보여서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이고 몸소 행해가지고 가르쳐라. 그리고 계속 그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세워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을 또 다른 자들을 세워서 훈련을 시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표현은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고 조언하는 것을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주면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가서 해. 이거는 참된 스승이 아니고 참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잘 봐. 이게 스승이에요. 이게 리더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도를 가르치면서 이승환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도를 안 하면서 전도는 참 쉬운 거야.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가서 해. 전도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스승이 아니에요.
전도는 이러이러한 건데 쉬운 건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잘 봐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고 데리고 나가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승이에요. 그게 리더예요. 보여주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셀 리더들이 교회에 있다? 우리 은혜로운교회가 셀로 운영이 된다? 그럼 셀 리더들한테 이렇게 셀을 인도하면 된다.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 거다. 가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셀은 이렇게 인도하는 거야. 잘 보세요. 그리고 먼저 셀을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셀에서 셀원들 기도는 어떻게 나누고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고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고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또 흩어져서 전도하고 다음 주에 모임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만약에 환자가 있다면은 함께 모여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이거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셀 리더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본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범을 보여주고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재판하는 걸 보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천부장이 되고 백부장이 되고 십부장이 된 거예요. 만약에 본 게 없이 그냥 말로만 들었으면 정말 한 몫을 해내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될 때까지 하염없는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본 게 있어야 하죠. 하지만 본 게 있다면 금방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그러한 중간 리더로 세우느냐라는 거예요. 선발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덕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제덕을 겸비한 사람. 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이고 덕은 말 그대로 덕이 있는 사람이죠. 성품을 갖추고 사람들한테 그 인품이 인정을 받은 사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이걸 겸비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거의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마련이에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진보든 보수든 어느 한쪽으로 사람은 치우치기 마련이에요. 중용을 지키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두 가지를 겸비한다는 것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사람은 다 어느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기 때문에 살면서 잘하는 쪽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부족한 거, 원래 잘 못하는 쪽을 같이 계속 개발하고 훈련해가지고 잘하는 것만큼 못하는 것도 딱 잘할 수 있는 그런 겸비된 자. 정말 그 정도로 훈련되어진 리더 한 사람을 세우기는 힘든 일이고 그런 리더가 있다면 정말 억만금을 주고라도 사야 되겠죠. 그런 리더를 만난다면 다른 거 다 버리고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 예수님이 하신 교육도 그거예요. 전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가서 전도해 이게 아니었잖아요. 자 봐라 전도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시고 자 가서 해봐라. 치유 자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가서 해봐라. 예수님의 교육은 다 이거였어요. 먼저 시범을 보이시고 몸소 행하시고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가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장수에도요 지장과 덕장이 있잖아요. 삼국지를 보면은 이제 뭐 서선이, 방통이니, 뭐 주윤이, 뭐 공명이니 한 지장들이고 이제 뭐 무장이다 하면은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뭐 관우 장비부터 조은, 뭐 황충, 뭐 여포까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덕장이 이제 드문데요. 보통 이제 무예를 익힌 무장이든지 지를 익힌 지장이든지 아니면 뭐 조조같이 조금 이제 아이까리한 캐릭터도 있어요. 이거는 뭐 공무술수형인가? 뭐 지략과 뭐 모략
정치 구단 뭐 굳이 하자면 이제 지장 쪽에 들어가는 건데 덕장이 이제 삼국지에 이제 별로 없는데 이제 그 대단한 유비죠. 유비는 무슨 대단한 지장이 아니고 무장이 아니에요. 무예는 동생들보다 못하고 지력으로도 공명보다 못하고 주유보다 못해요. 조조보다도 송건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근데 삼국지 주인공은 유비예요. 덕장이에요. 인품을 갖추기가 무예를 갖추고 지식을 갖추기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유비는 수많은 사람이 형님으로 뭐 주군으로 따랐어요. 모셨어요. 왜요? 그의 덕을 보고 사람의 됨됨이가 황제감이라 이거죠. 덕장. 근데 만약에 지덕을 겸비한 장군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 그냥 주군으로 섬겨야죠. 생명을 바칠 가치가 있죠. 그런 주군을 만났다면. 지덕을 겸비했다. 만약에 뭐 거기다가 지덕을 겸비했는데 무예까지 출중하면 뭐 게임 끝난 거죠. 천하 통일하겠죠, 그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삼국지가 재밌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게 뛰어난데 뭐가 약하고, 이 사람은 이게 뛰어난데 뭐가 약하고. 그러니까는 동맹을 맺고 서로 의형제를 맺고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 두 가지를, 능력과 덕을 동시에 갖춘 사람을 선발하라 합니다. 찾으면 있다 이거예요. 찾아가지고 계속 훈련시키면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삼아가지고 계속 훈련시키고 인정하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함께 일하다 보면 겸비한 사람이 될 거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드로가 이 능력과 덕을 동시에 갖춘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을,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장입니다. 21절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능력과 덕을 겸비한 사람, 리더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자주 들은 조건이에요. 뭐냐면은 관계에 대한 거예요. 관계에 대한 거.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는 참되에서 거짓이 없다는 것이니까요. 인간관계의 특징이거든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 돈, 물질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드로는 모세에게 중간 리더를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이 깊고 바른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들이시여, 리더이십니까? 제가 여기 쓱 보니까 지금 전부 리더이신데요. 어느 역할, 은혜로운 교회에서 어느 역할, 어느 기관, 어느 셀, 어느 역할, 자리에서 섬기고 계시든지 다 간사님이든지 선생님이든지 찬양 인도자시든지 다 리더들이신데 여러분, 리더이신 여러분, 그리고 더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기를 꿈꾸시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갖추기를 부단히 힘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넓고 풍요롭고 바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소개할 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고 덕 있는 자라고 인정과 평가를 받아서 사람들이 곁에 모여드는 리더여야 되겠죠. 내가 셀 리더로 섰는데 셀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보다 흩어진다든지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적어진다든지 이렇다면 리더로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실함을 갖추어서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하고 싶고 벗삼아 사귀고 싶고 저 사람은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리더이신 여러분들, 돈을 포함한 모든 물질 관계에 있어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역할과 포지션, 어떤 영향력의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전부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자네가 감당하는 그 턱없이 버거운 일이 그대에게 쉬워질 것이라고 이드로가 사랑이 가득 담긴 훈계와 가르침을 줍니다. 놀라운 건 말이에요. 오늘 24절 말씀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대로 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자기 자리가 높으면요, 자기가 지도자면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대통령 되면, 국회의원 되면, 장이 되면 말이에요.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집에서 내가 아버지고 다 아내, 아이들 다 내 밑에 있으면요, 가족들 말 잘 안 들어요. 내가 더 높다 이거예요. 내가 어른이라 이거예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모세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지도자인데, 아만 장인이라지만 이방인이면서 늙은이가 참견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사람은 보통 다 그래요. 모세 정도 굉장한 자리에 올라가 앉았다면 하나님 빼고 제일 높은 자리가 됐는데요. 지금 모세가요. 수백만 명이 모세만 바라보면서 따르는데요. 감히 나한테 훈수를 둬?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게 사람이에요. 보통 남의 말 잘 안 듣는다니까요. 사람은요. 멀쩡하던 사람도 이상하게 부자 되면, 부유해지면, 높아지면, 성공하면 안 듣는, 못 듣는 사람이 돼요. 자기 생각밖에 없고 자기 말만 다 옳은 줄 알고 듣는 귀를 자꾸만 잃어버.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 들을 줄 아는 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사람인데, 만약에 모세가 높아졌다고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다 늙은 이방인 장인의 말을 무시했다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요, 가나안까지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니까 제가 좀 약하게 말하는 건데요, 아마 이드로의 이 가르침, 이 훈계를 모세가 듣지 않았으면요, 가나안까지 절대 못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 모세 한 사람을 붙들고 날마다 매일 계속 씨름을 해대요. 모든 분쟁과 싸움을 해결해달라고 계속 나와요. 그러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행진을 해요, 가나안까지. 날마다 일 처리하기 바쁜데. 어른만 60만 명이 되는 수백만 명의 집단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겠어요? 혼자서. 불가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조직화하시기 위해 이드로를 보내신 거죠. 아주 딱 맞는 절묘한 타이밍에 모세가 아직 실신을 하거나 탈진해서 쓰러지기 전에, 이거 진짜 내가 언제까지 날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러고 있는 그 타이밍에 딱 장인이 아내와 아들들이라는 너무나 보고 싶었던,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선물까지 데리고서 와가지고 그냥 아내와 아이들만 주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여정에 지혜롭게 잘 이스라엘 민족을 조직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베풀어 주게 하신 것이죠. 아마 수백만 명이 되는 집단을 조직화하는 작업이 간단하게 몇 날 며칠 걸린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름이 올라왔겠죠. 이제 모세가 아론, 여호수아 또 각 지파의 족장들한테 이제 명망이 있고 인품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이제 추천하라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명단을 올려라.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것도 자리라고 이제 막 지금 피난길이면서도 말이죠. 우리 땅도 없이 지금 광야에서 정처 없이 유리하는 생활인데도 지금 모세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뽑는데 소문이 나자마자요.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반드시 우리 집안에서 나와야 된다고 뭐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보지 않아도 뻔하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그거에서 평가하고 또 선정하고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해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왜 쟤는 1000부장이냐 나는 100부장인데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나 1000부장 하겠다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을 다 조정을 하고 하면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그 조직의 질서와 체계와 권위 속에 모세를 정점으로 하여서 리더십이, 지도력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나날과 고민과 기도와 씨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주먹국으로 그냥 그게 그거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그냥 하면은 뭐 굴러가긴 굴러가겠죠. 근데 얼마 못 가 그 조직은 와해되고 괴멸될 것입니다. 조직화한다는 거, 체계를 갖춘다는 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합당한, 모두가 인정한 권위자들을 세워서 관리케 하고 하는 이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하고 또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험난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을 보내십니다. 오늘 모세에게 이드로를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어려운 문제나 타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원데이 파이어를 시작하던 해에 JIC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이드로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시죠. 이거 예배 축제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예배를 어떻게 다 감당해야 될지 해결책도 없고 답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저와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도와 프로페셔널한 음악적인 능력을 가지고 막 일산에서 예배 사역을 시작했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JIC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원데이 파이어가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난 7년 동안 신실하게 마치 자신들의 사역인 것처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년을 하면서 제가 어느 팀에게도 와서 한번 예배 섬겨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온 모든 팀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승환 목사 뭐 예배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 한다면서 우리 교회도 뭐 좀 같이 하면 안 돼? 우리 찬양팀도 뭐 한번 서면 안 돼? 다 이렇게 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함께 하게끔 만나게 해주시고 애낙고래를 우리 은혜로운 교회 보내주셔가지고 교제하다가 찬양하는 사역 단체구나 그래서 함께 하게 하시고 JPF를 또 만나게 하시고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원데이 파이어라는 예배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기적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기적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내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가치 있는가 보석이 될 원석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듣는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기적을 다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미 다 필요한 사람들을, 일꾼들을 은혜로운 교회에 그때 필요할 때에 맞게 심으셔서 신학으로 자라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집사가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포지션에서 멋지게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은혜로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데, 다름 아니라 우리 여기 지금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고 써나갈 기적의 주인공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보다 더 자부심을 가지시고 당당하시고, 사단의 거짓된 미혹, 너는 쓸모없어, 너 같은 거는 이 교회 역할이 없어, 너는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야, 이런 모든 거짓된, 자꾸만 주눅들게 하고 나는 볼품없고 나는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만 움츠러들게 하고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거짓 속삭임과 계획에 맞서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무리 그냥 뭐 맨날 게임만 하려고 뭐 그냥 그러는 뭐 우리 유초등 푸른교회 아이들이든 중고등 푸른교회 지금 뭐 공부하고 그냥 그러니라고 정신없는 우리 학생들이든, 하나님이 지금 다 뜻이 있으셔서 은혜로운 교회에 심으셨고, 이들이 30년 뒤 50년 뒤에 은혜로운 교회 역사가 되고 미래가 될 놀라운 씨앗들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려고 은혜로운 교회에 심으신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기도로, 눈물로,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할 것인데,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리더로 우리들을 다 부르셨는데요. 10부장이든 100부장이든 1000부장이든 리더인데,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른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나? 날마다 묵상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나의 찬양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는 이상이 없는지,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를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스스로 잘 판단하십시오. 나의 주변에는 자꾸만 사람들이 모이는가, 떠나가는가, 나의 인품은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성품은 갈고 닦아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덕이 있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지금 완전 덕의 완전체이실 필요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낫고, 오늘보다 내일 낫고,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한 사람이고,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함께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자라가시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안에 주님 닮아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과 함께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살뜰히 알뜰히 가꾸고 돌보고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물으시면서 바르게 정립하십시오. 혹시 하나님보다 돈 더 무서워하지는 않는지, 돈 걱정 온통 사로잡혀가지고 은혜 못 받고 있지는 않는지, 밭의 비유 중에 옥토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그런데 길가밭도 있고, 그런데 그 온갖 세상 걱정과 재물 염려로 받은 은혜 닦아먹는 그런 밭 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시거나 말거나 그냥 돈 걱정해 이게 필요한데 저게 없는데 이게 부족한데 그러면서 계속 걱정해.
들풀도 입히시고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은 하면서 그냥 계속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마치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돈이 더 많아서 행복한 것처럼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건 정말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를 스스로 보이는 것이겠죠. 모든 재물은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부유함에나 빈곤함에나 스스로 기쁘게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도를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유해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다고 한 그 놀라운 선포가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딱 정립하고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는 밤 되셔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 100년 역사의 위대한 리더들로 나누시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